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서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참 귀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을 한번 생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천국으로. 우리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 11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1월 28일이 우리 11월 28일, 그러니까 11장 28절이 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지난 주간 우리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의 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을 픽업을 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누굴까요?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너희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강하고 권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도 또는 장난감도 사주면서 자식을 위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마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지만 이 말씀은 진정 온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서 55장 그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똑같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호와께로 나오라.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이 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물러나와라.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우리 와서 사 먹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어에 나가서 면세점이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 없이 가서 가져가면은 도둑이 네 명을 쓰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택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그때 마귀가 시험한 자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들을 떡되게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먹을만한 것을 이용해서 먹음직한 것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말씀들인데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냥 말씀의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4절에 후에 이렇게 있는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만 준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모든 방면으로 역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속받은,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가장 그 구원의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영원의 평강이 있는 그러한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가끔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데 그 일용할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위한 양식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세 끼의 식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 속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이 양식은요,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70이나 80까지, 건강하면 70까지 80까지 살잖아요. 시편 90편에 10편 150편 중에 시편 90편만이 모세에 지은 찬송시예요. 그 시편 90편에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인생은 바로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면은 70 살고 80 삽니다. 여기 벌써 성경대로 보면은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 70이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강건하면 더 잘 살면, 더 장수하면 80에 산다는데,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내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22일 날, 9월달 22일 날 모여서 축하해주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이제 22일 날 했는데, 그 미수예요. 88세. 근데 그 미수도 그래요. 사실 미수라는 것이 한문으로 쓴 거거든요. 미수라는 것이. 그러면은 미수라는 것은 음력으로 88세인데, 그런데 또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양력으로 88세를 써요, 그냥. 그래서 우리 저를 사랑하는 그 선배 목사님, 1935년생인데 이번에 88세 미수로 축하연을 갖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보다 훨씬 다 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세다, 말세.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70, 80까지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인데 정한 때보다 오버해서 사는 거 보니까 끝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은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가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양식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그러니까 그들은 은을 달아줬다는 건 뭘까요? 육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은을 달아줬지 그거보다 중요한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 그 배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는 영적인 배를 얘기해요. 영적인 충만을 얘기해요.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배부른 거, 육신의 배고픔을 달리기 위하여, 잘 먹기 위하여 의를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식 아는 것을 사 먹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이면 없어진 그런 것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미치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연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이가 뭡니까?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나이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영생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갖고 영생을 주셔요. 얼마나 축복에 축복을 받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과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인하여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에 나를 청종하라 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들을 청자, 종자는 따를 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없는다는 게 뭡니까? 평안한 거예요.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쉬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평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태평성세, 태평하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가장 좋은 세제를 태평성세라 그래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월을 가장 좋은 세월로 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잠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당대에 재물이 많고 명예도 많고 자문도 짓고 얼마나 지혜가 출중하고 또 돈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는 와이프도 1000명이나 됐잖아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헛수고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야, 너희들 헛수고하지 말어. 세상 일은 너희들이 암만 잘하고 암만 애를 써도 결국은 너희들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정말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거기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쉼을 주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쉼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너 영혼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그 3절에도 거기 보면 뭐냐, 너희는 귀를 기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흐르는 말씀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해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영적인 것을 얘기해 좋은 것을 먹을 거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55편 말씀은 여러분의 제가 이 성경 구절 쓴 거엔 없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5장 그냥 보시면 돼요. 5가 둘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고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셔갖고 결국은 저 새 언약의 땅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치 않아요. 전심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해요. 과부가 돈이 없어서 그 두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저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가 $2도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두 냅돈을 은을 달아 넣었잖아요. 그렇죠? 은이 아니죠. 냅돈을 냈잖아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계속 신문과 TV를 보면은 어떻게 금년엔 더욱 그래요. 각 나라마다 뜨겁고 지금도 유럽에서 40도가 넘는 데가 많고 온 지구촌이 불펄 동안이 같이 끓는데요. 더워가고 쩔쩔맨데요. 지금 가장 더울 때 뭐가 필요하죠? 피서. 더위를 피한다는 게 피서예요. 더울 서자니까 더위를 피하는 게 피서라고 그래요. 저도 피서 갈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육축이나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쉬라는 거예요. 그 쉬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요, 안식의 개념은,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하고 주님의 안식하고는 좀 달라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안식을 생각하고 안식 천년 왕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안에서 살고 있는 한계를 가지는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노려하지만 예전부터 죄 속에 찌들어 있었던 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된 세상에 이 권세 어둠의 때로는 악한 이 어둠의 새 밑에서 우리는 속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완전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주님과 주님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내 마음의 기쁨과 기름진 것을 주는 평강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에도 그래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편안히 눕게도 하고 내가 나의 어떤 가장 편한 모습으로 눕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보이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천국은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게 천국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그것을 주기 위하여 너 이리 오너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또 힘든 정신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적당한 쉼, 곧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는 십계명은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피곤한 영혼육을 새롭게 소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기와 같은 그러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겨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장이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얘기하며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풍부한 화평을 즐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구출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행로를 막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됨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게 하시게 하여 모세가 홍해를 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꿈꾸지 못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을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을 가려서 요단의 물이 다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나서라 나로라 하니까 그 수위를 다 풀면서 나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적과 이설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걸어다니게 하시고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사야서 선지자 중에서 하나 쓴 것을 거기에 자꾸 정기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주님이다 하고 쓴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주님은 아버지 영존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 우린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기 힘들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면은 우리는 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능력으로 편히 쉬게 해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구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는 절대적인 그러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능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출애굽의 여정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먹을 양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에게 양식으로 내려주셨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 사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다 보호하여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자식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 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보내주신데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참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앞에 바다가 막 갈라지면 절대로 잘 믿을 텐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왜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정말 점점 이 지구촌에 사는 삶이 핍박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암울하고 불안 전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있고 소망의 주가 있고 우리 사랑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고 갈 많은 그런 문제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박해와 수모를 당하시고 끝내 물과 피를 다 흘려 저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산물로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삶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